새해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 모두가 응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장장 8개월여간에 걸친 그야말로 빌립보서 여정이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하고 싶었던 말, 남기고자 했던 그 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와 그 사랑은 결코 짧지 않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뻐하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딱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기쁨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 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였고, 또 빌립보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는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또한 그 큰 선물을 매 시간마다 경험했던 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을 좀 더 알고 싶은,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이제 제가 택한 그 다음 빌립보서 이후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하는 성경으로 택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리고 지향해야 할 덕목과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 또 빌립보서와는 또 다른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수신자가 다르면 그 편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 앞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는 그 기쁨의 서신으로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애틋하고, 그들과의 즐거웠던, 정말 그들과의 기뻤던 그 신앙의 그 추억, 그 기억들을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썼던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빌립보서 내내 그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함,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표현이 되었고, 또 그렇게 편지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 또한 빌립보서와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종으로서 바울과 디모데를 소개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가장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 가운데 가장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 그야말로 신앙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교회의 질서가 확립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아서 모두가 주지하듯이 파가 나뉘어서 서로 간의 그 갈등과 반목이 굉장히 깊었고요. 갈등의 골이 깊었고, 또 은사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대립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었고, 또 교회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위험한 아슬아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기쁨의 교회, 그런 좋은 교회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고린도 지역, 그렇게 이방 신전이 있고 그렇게 이 우상이 횡행하던 그 고린도 지역에 힘들게 세운 교회였는데, 그러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지가 않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참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분열되거나 공중분해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참 신기하다, 다행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의 그 자격에 대해서 끝없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닌데 과연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너는 학력 위조한 거 아니냐? 그 자격이 있느냐라고 끝없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도들의 그 어떤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의 이거 추천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겐 그것이 없었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그렇게 완전히 환골탈태가 된 그런 인물인데, 그러나 그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 간의 그런 관계였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신뢰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이 굉장히 심했고, 그 공격에 노출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딱 자신의 사도됨을 천명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서두는 우리가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는 마치 사도 바울의 선전포고와 같이도 들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디모데는 그러한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1장 1절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의 뜻으로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즉 이 하나님의 뜻, 이 큰 이 범위로서 그 뜻 안에는 내가 사도된 것도 있지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천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될 수 있었던 것, 성도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속 내막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야만 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이제 묻어나는 그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매 특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절도 그대로 이렇게 찍어낸 듯한 그런 구절입니다. 최고의 짝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그 신비한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전매 특허와도 같은 그런 인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진 않았지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위로였습니다. 위로. 서로 간에 그 성도 간의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며 힘든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그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이 위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뭐 돈으로부터, 아니면 어떠한 즐거움으로부터 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가한 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 이것은 빌립보서의 어떤 것과 그 결을 같이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졌던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계속해서 그 인사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또 성도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선순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여러분 서로 위로하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왜 못 믿으십니까? 좀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무심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쭉 내려오셔서 한번 8절을 보십시오. 8절.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아시아면 이 터키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당했던 숱한 이제 그 고난과 역경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어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그는 발길 닿는 그 어느 곳에서나 정말 고난이 예비되어 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가 받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이제 집행만이 남아 있는 거죠.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 말 그대로.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이 우리가 읽은 11장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대충 한번 훑어보십시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에게로 지금 그렇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하셨던,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건져내시고 위로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너무나 쉽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동역자들,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역시 위로하실 것이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 편지의 그 인사에 해당하는 그 도입 부분인데, 그 인사말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일단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아픈 손가락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그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향하고 당신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손끝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던 장소로 알려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시금 돌아가고 싶고 늘 그리워한 그런 교회다운,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곳을 섬기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스도의 올바른 연합을 통하여 성도 간의 그 올바른 연합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리고 나와 자신의 그 동역자들을 숱한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위로하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 또한 위로하실 것이고 건져내실 거라는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이 펜을 들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계속 그 간증이 이어집니다. 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제 이 우리에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 그리고 거긴 고린도 교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을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건지심의 역사는 비단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건져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홍수의 심판 속에서 노아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를 건져내셨고, 숱한 죽음의 칼날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
건져냄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 본인에게 임하셔서 사망의 들판 한가운데 앉아있던 사도 바울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건대, 그 하나님을 신뢰하건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계속 그러한 건져냄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에 찬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을 건져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 고린도후서 인사말에서 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의 그 전제 조건은 고난에 참여한 자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들, 고난에 있는 자들을 이제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고난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꼭 꽃길만 걷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제가 확신하고 단언컨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숨쉬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복입니다. 사탄은 그 복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에게는 필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환난, 고난의 그 원래 의미는 이거라고 합니다. 꽉 짜내는 것, 꽉 짜내는 것. 포도를 틀에 넣어서 꽉 짰을 때 그 즙이 나오는 것처럼, 참깨를 그 틀에 넣어서 꽉 짰을 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사방의 모든 것들이 사탄이 나를 꽉 짜서 아무것도 못하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환난의 이제 원래 의미라고 하는데, 복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은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을, 위로임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당부도 합니다. 11절,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낙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지경을 여러분들께만 국한시키지 말고 펼쳐내십시오. 더 넓히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됨으로 인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여러분들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 본인과 또 그 무리들은 또 많은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힘을 내고 또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또한 힘을 낼 것입니다. 아, 사도 바울을 보니,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보니,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는 그러한 선순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위로하셨던,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와 그 동역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건져냄은 멈추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권면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한 거짓 교사들을 향한 또한 선전 포고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봐라, 아무리 너희들이 그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그렇게 한번 거짓 교사들아 한번 애를 써봐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건지시는 하나님은 2019년 5월 31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986년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치 10분 전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 횡성으로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나들이를 갔었고, 당시 저는 이제 그 개울가에 들어가서 이제 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발에서 오른쪽 발 그 실내화가 이제 벗겨져서 이제 강물을 따라서 이제 흘러내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신발을 잡으려고 막 갔지요. 근데 물살은 비교적 굉장히 셌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댐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다리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셌는데 저는 그 실내화를 잡으려는 일념 하나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살로 인해서 깊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는 이제 급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구명조끼를 입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어떤 안전 장치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류에 휩쓸리게 되었고 떠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초 단위로 다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처음 생겼던 것이 1986년도 그 여름이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을 때 너무나 신기하게도 무엇인가 제 발을 밑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일으켜 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강 중간쯤에 이렇게 솟아있는 약간 그 물속에 있는 그 얕은 지형에 제가 이제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딱 그 부분만 솟아 있었고 나머지는 다 깊은 그 강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안착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저 멀리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119 구급대원들을 이제 대동해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왜 그 강물 사이에 그 밧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구출해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베큐 되듯이 거꾸로 매달려서 오는 거. 이제 당시에 저는 굉장히 왜소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구출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구출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생명의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86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1996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중고등부 회장을 저는 맡고 있었고, 그해 여름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횡성으로 이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때가 1996년도 8월의 그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비전 없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축내던 그런 꿈없는 청소년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06년도 1월, 제가 28살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저는 전도사로서 첫 사역의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성교회 1월 21일 날 부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초등부를 섬겨서 했던 그 첫날 부임 인사와 그 첫날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러서 2016년도 제가 38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6월에 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좌뇌로 가던 그 혈관이 막히게 되었고 저는 그냥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워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이렇게 나는 가는구나라는 그런 무력감밖에 제가 느낄 수 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19년 5월 31일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비교적 또렷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건대 10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내셨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건지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26년도에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란 그런 확신으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휩싸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과연 나를 기억이라도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어떤 막막함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건지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수많은 자들이 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건지시고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표현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건지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